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학기 구약신학연구 강의를 맡게 된 김일선 목사라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코로나가 좀 이제 진정되는 과정 속에서 이번 학기는 대면 수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감이 있었는데 또 갑자기 이렇게 4단계로 이제 격상되면서 이렇게 또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됐네요. 하지만 우리 하루빨리 대면으로 이제 함께 수업하는 그 시간들, 그 날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이제 준비해 나갔으면 합니다. 먼저 수업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잠깐 제 소개 먼저 하고 갈게요. 제 이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김일선 목사고 지금 현재 서울 서지방에 노뎀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2년 전에 개척해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개척하자마자 코로나가 터져서 참 지금 또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또 똑같은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모든 어려움 잘 이겨내고 우리 또다시 모든 교회가 또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 속에 부흥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업에 이제 들어갈 텐데 먼저 수업에 대해서 이제 조금 소개를 할게요. 미국의 오래전이죠. 한 100여 년 정도 이제 더 지난 이야기인데 윌리엄 스워드라고 하는 국무장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왜 미국 지도, 아메리카 지도를 보면은 미국 이제 본토가 있고 그 위에 이제 캐나다가 있고 또 캐나다 저쪽에 오히려 러시아 쪽에 더 가까운 그 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떤 땅입니까? 알래스카라고 하는 땅인데 이 스워드 국무장관이 그 알래스카를 이제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러시아에서. 자, 그런데 이걸 이제 국무회의에 이제 이 안건을 올렸는데 엄청난 비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큰 얼음 덩어리를 사다가 뭘 하려고 하느냐. 당신 집 냉장고에 얼음이 없으면 내가 사다 주겠다라고 하는 등 굉장히 큰 이제 비난에 이제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워드 국무장관이 이 알래스카를 매입하기 위해서 연설을 하는데 국회에서 뭐라고 연설을 했냐면은 제가 그 알래스카 땅을 사려고 하는 것은 그 얼음 덩어리를 보고 사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묻혀 있을 수많은 자원들을 보고 사려고 하는 겁니다. 또 제가 그 알래스카 땅을 사려고 하는 이유는 오늘 이 시대를 위해서 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세를 위해서, 우리 후세대를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그 땅을 매입하려고 합니다라고 이제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제 표결에 붙였는데 한 표 차이로 이제 통과가 되어서 알래스카 땅을 이제 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땅을 사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기서 수많은 이제 광물이 나오고 심지어는 석유, 기름이 나오면서 정말 황금 땅이 되는 놀라운 그 역사가 일어나죠.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나라에도 이 나라에도 그렇게 영안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지도자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지도자들도 많이 생겨야 되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정말 영성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 시대를 진단할 줄 알고 또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영안이 열려있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정말 많이 배출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이제 시작하는 이 구약 주제 신학 연구, 구약 신학 연구죠. 구약 신학 연구 이 과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영안이 열려서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이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자라날 수 있기를 또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몇 가지 주간이 있어요. 어떤 주간이냐면은 우리가 학부 때는 저는 이 두 가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합니다. 뭘 열심히 해야 되냐면은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를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럼 MDB 과정, 대학원 때는 뭘 해야 되냐면은 물론 기도와 이제 말씀도 더 열심히 해야 되지만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영성과 열정이 자리 잡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학자들의 이야기들 여러 가지 이제 학문적인 이야기들 많이 알면 좋죠. 그렇죠? 근데 많이 안다고만 해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시대를 읽을 줄 알고 흐름을 읽을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그런 영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수업의 목적은요, 간단합니다. 뭐가 목적이냐면은 먼저 이 수업을 통해서 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는 이제 여러 가지 주제를 이제 먼저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 수업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거 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또 이 수업의 또 다른 목적 하나는 뭐냐면은 저는 이 수업뿐만이 아니라 제가 하는 모든 수업의 목적인데, 이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루는 이 주제들, 수업 시간에 다루는 이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의 목회 현장에서 좀 이게 활용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이 모든 주제들이 여러분들의 목회 현장이라고 하면 어딜까요? 강단이죠. 강단에서 한 편의 설교로 완성되어서 나올 수 있는 것. 저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번 수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또 제가 간절히 바라는 또 세 가지 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함께 공부하면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번 한 학기 잘 완성하고 이뤄 나갔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에 참여하는 우리 학생들의 자세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이제 이야기하면은, 첫 번째는 그냥 재미있게 들으세요. 제가 이런저런 또 재미있는 예화도 들어드릴 것이고, 또 제가 이제 벌써 한 30여 년 가까이 이제 목회해 오면서 부교육자 생활까지 시작해서 이제 목회해 오면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재미있게 제가 이 수업을 최대한 이끌어 나가려고 합니다. 제 수업은 그 영상이 제일 짧았던 게 한 1시간 한 40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길면은 뭐 한 2시간, 한 20분까지도 가는데,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죠. 근데 이 짧지 않은 시간에 지루하게 하면 또 얼마나 재미없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재미있게 이제 수업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재미있게 수업을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두 번째 여러분들의 자세는 뭐냐면은 매 수업 시간 우리가 다루는 이 주제들을 좀 많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고민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고민해 보세요. 그래서 이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지, 또 이 주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을 알아가고 발견할 수 있는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수업에 이제 참여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출석 및 이제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쭉 이제 말씀드리면은, 먼저 출석은 매 시간 제가 이제 영상과 함께 강의안을 올려드릴 거예요. 그럼 이 강의안을 여러분들이 이제 작성해서 한글 파일로 저에게 제출을 합니다. 근데 어떤 방법으로 제출하냐면은, 지금은 비대면 그 수업이기 때문에 매주 금요일까지 한글 파일로 작성해서 여러분들 저에게 개인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늦게 제출하면은 지각입니다. 그리고 또 아예 제출하지 않으면은 결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20점 만점, 출석이 20점 만점인데, 지각하면은 뭐 마이너스 1점, 결석하면은 2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제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매주 여러분들이 저에게 제출하는 강의안으로 이제 평가를 하겠습니다. 20점 만점으로. 또 시험은 2번 볼 거예요. 중간고사 1번 볼 거고 기말고사 1번 볼 건데, 서술형, 간단한 서술형 6문제씩. 그래서 각각 5점, 그래서 30점 만점으로 해서 이제 기말고사, 중간고사 이렇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어떤 걸 사용하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영상과 함께 올려드리는 강의안을 이제 교재로 사용할 거예요. 제가 강의하는 내용들 여러분들 잘 듣고, 그 교재, 그 강의안에다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타이핑 쳐서 또 저에게 보내주시고 하면서 여러분들도 하나의 자료를 만들어 보시고, 제가 학기 말에 모든 수업 다 마치고 시험까지 다 보고 난 다음에 제가 강의했던 강의안은 여러분들에게 공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단체 카톡방에다가 그냥 다 올려드릴 거예요. 물론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제가 연구한 강의한 이제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릴 테니까 서로 이 강의안 가지고 또 이 교재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귀하게 좀 쓰임 받았으면 합니다. 주의사항 하나 몇 개 알려드릴게요. 어떤 주의사항이 있냐면은 제가 이제 단체 카톡방을 만들었어요. 자, 여기는 제가 자료를 올리거나 또 동영상 올려드리고 뭐 여러 가지 공지사항을 이야기할 때만 이 카톡방을 사용을 합니다. 절대 단체 카톡방 안에다가 대답하지 마세요. 뭐 네 알겠습니다. 뭐 감사 인사 필요 없습니다. 뭐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 절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단체 카톡방은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도 대답해야 되나? 네 알겠습니다. 이거 불필요해. 이거 정말 피곤한 일이니까 단체 카톡방에는 여러분들은 일체 답을 달지 마세요. 혹시 제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물을 일이 있어서 의견을 얘기해 주세요 라고 하기 전에는 일체 여러분들은 단체 카톡방에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감사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정말 혹시라도 이 수업을 들으면서 수업 내용이나 저에게 뭐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훌륭한 목회자가 되면 됩니다. 그게 진짜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다뤄지는 이 주제, 이 수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또 도전 받고 학문적으로도 많이 체험받아서 여러분들 정말 목회 현장에서 훌륭한 목회자들 되어서 이 나라와 또 이 민족을 위해서 또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일꾼 되시면은 그게 바로 보답하는 길이니까 여러분들 정말 좋은 목회자 되길 바랍니다. 질문할 게 있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간단하죠. 저에게 개인 카톡으로 질문을 해주시든가 아니면은 뭐 전화를 해주시면은 제가 아는 한에 있어서 최대한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혹시 모르는 건 제가 따로 연구해서라도 알려드릴 테니까 질문할 거 있으면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줌은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MDB 수업은 줌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여러 가지 그 부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별로 좋지 않은. 오히려 이렇게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면은 더 많은 신학적인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고 또 혹시라도 놓쳤던 부분 다시 이렇게 영상 돌려보면서 다시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영상으로 녹화해서 올려드리는 게 훨씬 여러분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유튜브 수업으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이 영상 잘 시청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 오늘 수업 이제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마쳤고 이제 오늘 수업 내용을 이제 조금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너무 길게 하지는 않을게요. 그냥 한 시간 한 30분 내외에서 이제 오늘은 수업을 마쳐보려고 합니다. 제가 올려드린 그 강의안 이제 여러분들 이제 딱 준비해 놓으시고 한편에는 성경책도 좀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강의를 시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굴까요? 오늘 주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 도대체 하나님은 누굴까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있을까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신 방법이 있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근데 우리는 그 성경 말씀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부 다 알려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일부분만 알려주신 부분인데 우리는 너무 어리석고 연약해서 그 성경 말씀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이 수업을 시작하고 또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비록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 매 시간 우리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이 주제들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학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정말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죠. 그렇죠? 정말 열심히 기도하셨다는 것.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겨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 보면은 막 자기가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는다라고 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덜어 있습니다. 한 14, 15년 정도 된 이야기인데, 제가 하루는 또 그날도 이제 그 강의 때문에 이제 학교에 가서 아침에 그때는 이제 신유관에 이제 식당이 지금도 있나 모르겠네. 신유관 식당에서 이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나이가 좀 많이 들어서 온 신학생이 한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꽤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여러 가지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하셨고, 그분이 제 앞으로 식판을 갖고 와서 딱 앉으면서 저에게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에게 물어볼 게 있습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또 왜 하필이면 또 나한테 와서 그래. 또 막 짜증은 났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뭔지 물어보시라고 이제 얘기했더니 이분이 얘기를 하기를, 제가 사랑하는 자매가 한 명 있는데 이 자매에게 결혼을 하자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싫다고 거절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갖고, 그러면 그 자매도 혹시 우리 형제님을 사랑하십니까? 이제 물어봤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고, 이 양반이 어떤 분이냐면은 나이가 한 40이 넘어서 이제 학부에 들어와 갖고, 그때부터 이제 계속 쫓아다니는 여학생이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거의 한 20년 넘게 차이 나는 어린 학생이죠. 그렇죠? 얼굴도 예쁘게 생겼어요. 근데 이 학생을 마음에 두고서 자기 혼자 이제 좋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기도 응답을 받았냐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자매와 결혼하라고 응답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계시를 주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거는 우리 형제님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이게 결혼 문제는 상대방도 같은 마음을 주셔야 이게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근데 그 상대편 자매에게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고, 우리 형제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또 이성으로 보는 마음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좀 다시 한번 기도해 보시고 지혜롭게 선택하셔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더니, 이 양반이 버럭 화를 내면서 목사님이 뭘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냐고 하면서 자기가 물어봐 놓고, 그러면서 막 화를 내면서 막 가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봤는데 결국은 그 여학생에게 따귀를 얻어맞고 이제 끝났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뭔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 이게 하나님의 계시야라고 하면서 한 여자를 쫓아다니면서 막 스토커 짓을 한다든가, 뭐 이런, 하나님은 이렇게 계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뭐냐면은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주신, 선포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계시. 차라리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뭐 이 사람에게 결혼하고 했어요, 뭐 어떻게 어디 가면은 뭐 형통한다고 해서 뭐 잘 될 거래, 차라리 이럴 바에는 하나님 찾지 말고 무당 찾아가서 점 보고 굿하는 게 낫지. 그렇죠? 하나님의 계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미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의 흐름을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영안,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공부하고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철저하게 무엇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의 흐름을 읽을 줄 아는 그런 영성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에 대해서 선포할 줄 아는 예언자적인 그런 사명과 그런 영성을 달라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본인들이 안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힘을 가지게 되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면 제가 이제 사무엘서를 참 좋아하는데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힘을 갖게 되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자, 이 사람들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엘리의 아들들. 엘리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죠. 당연히 아들들도 제사장이었습니다. 훗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냐면은 행실이 나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행실이 나쁘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불량하다라는 뜻도 갖고 있고 무가치하다, 아무 쓸모없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제사장들인데, 그렇죠?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인데 아무 쓸모없는 무가치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대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지 못했을까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말의 의미는 물론 아버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고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율법을 교육받았기 때문에 율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왔던 적이 한 번도 없는 정말 아무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땅에 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또 저도 목사이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목회를 할 것이고 또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사가 될 분들인데 우리 중에도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기성 목사님들 중에서도 여기서 기성은 뭐 기독교 성경 이게 아니라 이미 목사님이 되셔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많은 목사님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목사 안수 받고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 아무 쓸모없는 자, 너 아무 가치 없는 무익한 자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할 수는 없지만 매 순간 또 매 시간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는 이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마음으로 이제 함께 수업에 동참해 주세요. 자, 그렇다면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힘을 가지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2장 1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2장 17절 사무엘상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자, 제사를 멸시했다. 한마디 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엉망으로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제사장이. 자, 어떻게 무너뜨렸나요? 이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나스가 어떤 일들을 벌이냐면은 그 성소죠. 성소에서 일하는 신전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건드려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제사 지내러 온 사람들의 재물을 자기들이 먼저 가져가다 먹고. 제사장의 몫이 뭘까요? 저하고 구약 총론 공부하신 분들은 레위기 공부하면서 배웠던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면은 제사장의 목, 앞가슴살과 오른쪽 뒷다리, 그렇죠? 이게 제사장의 몫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어떤 일들을 뭐냐면은 세갈코리를 가지고 와갖고 솥에서 이제 고기를 삶고 있으면 휙 걸려갖고 아무거나 딱 걸리는 대로 다 가져다 먹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사를 지내기도 전에 야, 우리가
삶은 고기 말고 우리 제사장들이 날고기를 갖고 오랜다. 부어 드신댄다. 그러니까 날고기 그냥 내놔 라고 하면서 제사를 지내기도 전에 제물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하고 행패를 부리더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이 제사가,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힘쓰고 애써야 될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제사를 망치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의 예배를 엉망으로 만들고 회방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이들도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몇 대에 걸친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뼈대 있는 가문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예배를,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엉망으로 만들고 예배를 무너뜨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들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중에 외모를 보지 말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펙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 학교를 나왔는지, 얼마나 믿음의 집안인지, 뭐 3대, 4대, 뭐 5대 믿음의 집안이라는 등, 뭐 대대로 이 집안에는 목사의 집안,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왜? 아론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혈통적으로 뭐 문제가 있어서 이랬습니까? 아니면 율법 교육을 못 받아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훈련을 받지 못해서 그랬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해 보지 않으니까 제사장이란 자들이 대대로 아론의 후손이라고 하는 뼈대에 있는 가문 속에 태어났던 이 아이들이 이렇게 엉뚱한 짓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스펙을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몇 대에 걸친 목회자의 가정, 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필요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조상 중에 순교자가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목회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이번 학기 노력해 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믿고 한번 따라와 보시면서 이 수업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그 하나님의 형상다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거듭난 모습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귀한 목회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또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힘을 갖게 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장 1절 말씀 볼게요. 역시 사무엘상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죠. 그리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우리가 이 귀한 사역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뭘 먹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꼴을 먹고 살아야 되고 무엇을 품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뜨거운 열정, 이 비전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대. 말씀이 없대라는 거야. 말씀이 임하지 않고 이상이 보이지 않더래요. 하나님이 품게 해주시는 그 비전과 그 열정이 이 시대에는 전무한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엘리야 그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힘을 갖고 나니까 이스라엘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깨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그 영향력이 누구에게 가요?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그 귀한 영혼들에게 그 영향력, 그 악한 영향력들이 갑니다.
오늘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아무 쓸모없는 인생이 되어서 예배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더니 이 시대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 또 이 시대 전체가 하나님의 이상을 꿈꿔보지도 못하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사명감이 있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자, 그렇다면은 저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래서 항상 가슴에 남아요. 어떤 말씀이 남냐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백성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셨는데 그 눈물을 흘리신 이유가 뭐냐면은 예루살렘 백성들을 보니까 목자 잃은 양 같아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은. 자, 그런데 우리가 흔히 성도들을 양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자, 양의 특징이 뭐냐면요. 양은 자기들을 보호해주는 목자가 없잖아요. 그러면 아무데나 이제 막 돌아다닙니다. 길도 못 찾습니다. 그렇게 어리석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목자가 없으면은 그렇게 헤매다가 가시덤불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기도 하고, 또 어떤 양은 발라당 누워갖고 꼼짝도 못하고 발만 돌돌돌 떨다가 죽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목자는 어떤 사람이 목자인가 하면은 그렇게 어리석은 양들을 목숨을 걸고 지키는 사람이 목자인 거예요. 근데 사꾼 목자들이 있습니다. 그냥 양 대충 지켜서 월급이나 받아 먹으려고 하는 사꾼 목자들이 있는데, 진실한 목자는요, 도적대가 오거나 악한 짐승이 올 때 정말 목숨을 걸고 자기 양떼들을 지킵니다. 근데 사꾼 목자들은요, 도적대가 오거나 악한 짐승이 양들을 물어갈 때 양들은 내팽개치고 자기만 살려고 냅다 도망치는 사람들이 바로 사꾼 목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사꾼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다른 거 알 필요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했던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정말 양들을 목숨 걸고 지키는 그런 진정한 목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힘을 가지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또 지금 오늘 이 시대도 역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까? 저는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또 다른 깨달음은 무엇인가 하면은 결국은 목사들 때문인 것 같아요. 저를 비롯한 모든 목사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것이 되지 못하게 하고 목사 개인의 것으로 생각해서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생각하는 그런 목사들 때문에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흩어지게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힘을 가지고, 그 건세를 가지고, 그 물질의 풍요로움을 가지고 그것을 누리고 살았던 목사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니들이 감히 내 교회를 가지고, 주님의 핏값으로 산 내 교회를 가지고 니들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해? 양들은 돌보지 않고 니들이 함부로 하나님의 교회를 개인의 것이냐, 니들 마음대로 니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그런 식으로 살아? 그래? 한번 보자. 내가 이제 교회를 모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저는 그래서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모이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그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깨어있는 영성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어려움 속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에게 희망이 있나요? 감사하게도
이런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 우리에게는 분명히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계속 이제 사무엘서를 통해서 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이 시대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자, 새로운 영적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말씀이 희귀했던 이 시대, 그렇죠? 그래서 이상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이 시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영적인 암흑 속에 살아가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적인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적인 지도자가 있는데, 그게 누굽니까? 사무엘이죠. 사무엘. 자, 사무엘.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무엘과 같은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이 암담한 이 시대 속에서 정말 교회가 세상으로 하여금 이렇게 비난받고 멸시당하고 교회의 권세가 떨어졌던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10년 뒤에 여러분들이 힘을 가졌을 때, 하나님을 너무도 잘 아는 여러분들이 힘을 가졌을 때 이 모든 것을 다 잠재울 수 있고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무엘과 같은 영적인 지도자가 바로 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그런 간절한 소망 가지고 강의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간절한 소망 가지고 훗날 여러분들 통해서 정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힘써서 열심히 합심해서 한번 열심히 우리 사명을 감당하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사무엘이 도대체 어떻게 태어나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영적인 지도자가 태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한나라고 하는 정말 불쌍한 여인의 절박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이 시대에는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수치 중에, 모욕 중에 하나였죠. 자, 그런 한나를 계속해서 격동시키는, 한마디로 해서 염장 지르는 여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 한나의 대적이었던 분인나. 분인나가 자기를 계속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마다, 근데 한나는 뭘 했냐면요, 언제나 하나님의 집을 찾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기도가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여러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아이를 가지고 기세가 등등한 분인나가 계속해서 자기를 괴롭힙니다. 근데 그런 절박함 속에서 이 한나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마음에 품고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절박함은요, 모든 걸 이길 수 있어요. 제가 절대 웃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너무 웃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얘기냐면 이제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제가 한 10여 년 전에 2009년이었으니까 제 나이가 그때 딱 우리 나이로 40살 때였습니다. 2009년에 40살이었으니까 지금은 이제 몇 살인지 딱 계산이 나오죠. 어쨌든 2009년 40살 때 제가 병이 생겼어요. 그동안 그 부교육자로 또 여기저기서 이제 막 시달리고 고생하면서 아마 그게 마음의 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이 걸렸는데 암에 걸린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저는 정말 특이한 암이었습니다. 이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에 종양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 손가락 사이에 이만큼 그 종양이 발견되었고 혹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조금 한 요 정도 이제 종양이 이제 혹이 나왔고 동네 정형외과에서 그냥 간단하게 제거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한 3개월 지나고 나니까 이게 사이즈가 더 크게 재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연세 세브란스에 가서 신천 세브란스 병원 가서 2달 동안 정말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검사는 다 받고 난 다음에 이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도 충격적이게 검사 결과가 이게
암세포로 나온 거예요. 암 환자라는 거예요. 너무 황당했죠, 제가. 나이가 40밖에 되지 않고 그 당시 우리 딸이 이제 5살, 6살 이제 유치원 다니고 있었는데 이게 제가 암이라고 하니까 이게 너무 충격받고 절망스러운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 암이라고 하니까 그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갖고 이제 방사선과에 이제 가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정형외과에서 이게 체크를 했는데 암세포가 이제 발견이 돼서 암이라고 해서 방사선 치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했는데 방사선과 교수님이 제 이제 그 엑스레이든가 뭔가 이런 걸 검사해서 쭉 보더니 고개를 가우뚱거리면서 제가 보기에는 암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기쁘잖아요. 암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치료를? 그랬더니 이분 말씀하기를 그래도 혹시 재발할지 모르니까 방사선 치료는 30번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암 환자도 아니라고 하면서 방사선 치료를 받으라고 하니 이게 제가 제일 먼저 걱정된 게 치료비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아니, 그럼 치료비가 어떻게 되나요? 그랬더니 이분이 설명해 주기를 이런저런 혜택을 못 받으시니까 한 번 받으실 때마다 이게 15만 원이니까 30번 받으면은 600만 원이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황당한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만약에 암 환자면은 이게 치료비가 어떻게 되는 건데요? 암 환자면은 이런저런 혜택을 보시기 때문에 한 번 받을 때마다 한 3만 원이면 돼요. 그거 제가 계산해 보니까 3, 3은 9. 그래도 그것도 비싼 돈이죠. 90만 원. 근데 암 환자였으면은 90만 원이면 되는 치료비를 암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600만 원이나 내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부교역자 생활이 여러분 그 부교역자 사례비가 얼마나 되겠어요. 600만 원이면은 그 당시 3개월치 제 사례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갖고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저 암 환자 맞는 것 같은데 그냥 암 환자로 치료를 해주시죠.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정형외과 선생님은 암이라고 한다. 근데 왜 아니라고 하냐? 자기가 보기에는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우겼습니다. 안 된다고. 나 이거 암 환자 시켜달라고. 그랬더니 저에게 또 어느 과 협진을 하냐고 그러길래 제가 소화기내과도 이제 협진을 한다고 그랬더니 그럼 소화기내과 가서 그 담당 선생님의 의견을 받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결로 결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기내과로 갔습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얘기했더니 이분이 굉장히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자기는 모르겠다라고 이제 발뺌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갑자기 번뜩이는 생각이 나갖고,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이거 수술해 주신 정형외과 선생님밖에 없다. 다시 갔습니다. 정형외과. 가서 이분의 그 심기를 제가 싹 건드렸어요. 어떻게 건드렸냐면은 이분이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선생님이었고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최고참 그 의사 선생님이었거든요. 제가 딱 가서 그랬습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께서 암이라고 하셔서 저는 그래도 마음에 그 준비를 하고 방사선 치료를 받으려고 갔는데 방사선과 선생님께서는 암이 아니라고 합니다. 정형외과 선생님의 의견이 틀렸다고 합니다. 저는 선생님의 의견이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데 방사선과 선생님은 선생님이 틀리다고 하니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은근히 이분의 심기를 건드리면서 한마디로 해서 그러면 안 되는데 이간질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화가 났어요. 그래요? 잠깐만 기다려봐요. 그랬더니 곧바로 전화를 하는데 그 방사선 종양학과로 이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전화를 받았나 봐요. 받자마자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는데 내가 암이라고 하는데 뭔 말이 그렇게 많아? 이 김일성 환자는 암이 왔다고. 그러니까 알아서 해결해 하면서 전화를 막 끊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흥분된 모습으로 이분이 저에게 말씀하기를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막 시식거리면서 그 김일성 환자는 암이 확실하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라고 하면서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감사합니다 하고 나서 곧바로 넙죽 인사를 하고 곧바로 이제 그 방사선과 갔고 그때부터 참 힘든 방사선 치료를 이제 받게 됐습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절박하니까
솔직히 암이 뭐가 좋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암 환자가 아닌 걸로 되면은 이게 치료비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저는 처음 그 진단대로 암 환자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절박하다 보니까 암이고 뭐고 겁날 게 없는 거야. 그저 치료비가 조금 나올 수 있도록 암 환자도 줬사오니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목회하기를 바랍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라고,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사역하시기 바라고, 정말 내가 이 영혼을 바라보면서, 이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이 영혼들을 어떻게든지 구원해야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또 그 절박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이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한나처럼 여러분들도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훗날 정말 사무엘과 같은 정말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부흥의 역사, 부흥의 불길을 다시 태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또 절박한 마음으로 사역하면서 또 한 가지 더 절박한 마음으로 함께 수업하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도대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아냐는 거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계시해 주신 방법이 뭐냐면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풍부한지, 얼마나 깊고 오묘한지 우리는 이 말씀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여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전체 다를 알려주셨냐? 그것도 아니에요. 아주 일부분, 요만큼, 정말 요만큼도 안 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 성경책에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너무 어리석어서 이것조차도 다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기본 전제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이 수업에 함께 동참하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잠깐 쉬었다가 우리 그 뒷이야기 이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조금 더 강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깐 쉬었다가 올 거지만 쉬었다 와서도 영상을 편집하면은 곧바로 수업이 진행되겠죠. 여러분들은 알아서 쉬시기 바랍니다. 전 잠깐 쉬었다 오겠습니다. 계속 진도 나갑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는데 구약에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 구약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목적, 초점이 뭘까요? 백성들을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특별하게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시하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 등을 이제 계속 계시하시고 알려주시는 이유는 결국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갖고 그 믿음을 더 굳건하게 지켜나가게 하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계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도 그렇죠. 율법, 토라의 뜻이 뭡니까? 토라는 가르치다, 알려주다 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뭐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뭐에 대해서 알려주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토라입니다. 율법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하신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율법을 알려주시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계시를 하는 거죠. 이렇듯이 모든 구약의 계시는 하나님의 계시는 결국은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본인을 계시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특징이 뭘까요? 통찰력을 갖게 하죠. 어떤 통찰력이냐면은 어떤 하나의 커다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하시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전체적인 하나님에 대한 통찰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전반적인 것에 대한 통찰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천지창조. 창조를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뭐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물론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라는 것 외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위대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또 이것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또 이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완전하신 분인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총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통찰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 있는 행동들을 계시로 이해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일까요? 자, 뭐냐면은 그 조상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해서 찾아보면 됩니다. 한마디로 해서 약속과 보호하심을 통해서 확실한 근거를 가질 수 있고 이해를 할 수 있죠. 출애굽기 15장 2절을 보면은 모세가 홍해를 탈출하고 나서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 찬양을 하죠. 찬송을 부르는데 뭐라고 찬송하냐면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찬송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 조상들에게 나타나셨고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과 보호하심을 보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거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행동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계시구나. 또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계시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겁니다. 우리가 흔히 부모님들의 간증을 들을 때가 있죠. 근데 정말 기적과 같은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장모님이 이제, 전도사님이셨는데, 우리 장모님이 처음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등록금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한 번은 이제 기도원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계셨다고 그래요. 또 등록금 문제도 있고 이런저런 사역에 대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우리 장모님 성함이 이자, 해자, 순자를 쓰시는데 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이제 막 소리를 지르고 다니는 사람이 한 명이 발견이 된 거예요. 본인이 이제 장모님이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이 예수님이 누구냐고 막 찾아다니니까 내가 이 예수님인데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전혀 일면식이 없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말씀하기를 내가 기도하는데 자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 예수님에게 돈 얼마를 갖다 주라고 자꾸 이 음성이 들려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찾아왔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주라고 들려주셨던 그 액수의 돈을 그 액수만큼 돈을 주고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게도 그 액수가 등록금 액수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도대체 뭘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어떻게든 공부를 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섭리하신 가운데 있었던 일이죠. 자, 근데 이런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의 부모님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자녀들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과 또 때로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저도 박사과정을 이제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게 되냐면은
제가 석사까지는 막 대출을 받아가면서 정말 어렵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빚이 늘어나니까, 학자금에 대한 빚이 늘어나니까 이게 너무 부담이 돼갖고 더 이상은 박사과정까지 대출을 받을 만한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틀림없이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과 또 비전을 심어주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공부를 더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실적인 상황은 제가 공부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해결하셔서 제가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잠시 학업을 멈춘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2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제가 어떤 교수님 소개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거든요. 어떤 아르바이트냐면은, 어떤 분이 이제 그 공부를 하시는데, 그 공부에 필요한 이제 과제라든가 또 이런저런 이제 자료들을 이제 제가 모아서 또 이제 제출할 수 있도록 이걸 도와주는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주로 이제 이메일로 이제 주고받으면서 자료를 이제 보내드리고 이제 도움을 드렸는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서 잠깐 만나서 식사 대접을 한번 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만났습니다. 근데 만났는데 너무도 뜻밖의 본인이 박사과정 등록금을 댈 테니까 공부를 더 해보시라는 거예요.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던 분이었고, 전화통화 한 번 해본 적이 없는데, 오늘날 느닷없이 찾아와서 이분이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내가 박사과정 등록금을 대겠다. 그때 박사과정 등록금이 한 학기 500만 원이 넘었는데, 이게 선뜻 생판 남에게 이런 돈을 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 속에서는 그깟 500만 원은 돈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기만 한다면은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모님 세대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듣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특징이기도 하고, 또 이런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나타나셨고 이렇게 임재하셨구나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부모님께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들, 부모님들이 경험했던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항상 가슴에 품고 살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또 네 번째, 구약 안에서의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요? 자, 어떤 결과를 낳았나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언제나 하나님과 그 백성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하죠. 무엇을 통해서인가요? 주로 언약을 통해서. 아담과의 언약, 아브람과의 언약, 또 모세를 통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 또 다윗과의 언약, 또 새로운 언약. 이 모든 언약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해주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천지창조 얘기를 또 한번 해볼게요. 천지창조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이해하면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정말 이렇게 놀라운 것이구나라는, 또 이렇게 놀랍게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자, 천지창조. 하나님이 굉장히 정교하게 이 창조를 하셨습니다. 만들었죠. 자, 이건 뭘 얘기하는 건가요? 하나님의 성품, 관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만큼 이 천지 만물을 관심 있게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셨다는 거죠. 또 그렇다면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을 보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은 통해서 뭘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또 알 수 있죠. 또 그 다음에 사람이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약이 깨어집니다. 자,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또 뭔가요?
다시 하나님의 세계를 다시 창조하기 위해서 회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결국은 구속적이 된다는 거. 또 구속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뭘 말하나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지만 또 사람을 향한, 인간을 향한 자비와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그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바로 이런 사람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세워주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합니다. 자,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이제 성경적인 근거들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창세기 12장. 하나님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자, 그러고 나서 곧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의 친척 아비집, 너의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그냥 믿고 가요. 도대체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 황당한 말을 믿고 갈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궁금할 수 있지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일체 언급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언급하지 않을까요? 성경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뭐냐면은 이런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자기를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참 자기 계시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뭘 주기 위해서 먼저는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그 아브라함의 복을 모든 열방들에게 전하고 나누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나타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가 뭐야? 저는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만약에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면은 교회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한번 곰곰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저도 똑같이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아마 핍박했을 것 같아요. 교회 때문에 코로나가 더 확산된다고 막 오해했을 것 같고.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시 전해줄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고 또 우리에게 영광이 됩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또 창세기 15장 17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름을 알려주면서 하나님을 계시합니다. 자, 여기에 따르는 아주 좋은 영향력이 뭘까요? 하나님이 이름을 알려주죠. 엘샤다이 17장 1절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이제 알려줍니다. 자,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사랑하는 자기 자녀에게 백성에게 알려준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일단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거죠. 내 이름이 이래. 너의 이름은 뭐니? 서로 이름을 주고받는 것은 서로의 인격을, 서로의 성품을 이제 나누고 공유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 엘샤다이라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인 내가 너의 삶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역사하겠다는 약속인 거죠. 약속. 또 이것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서 뭘 할 수 있어요? 그 이름을 부르면서 때때마다 그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거죠. 내 앞에 넘지 못할 불가능한 일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말씀 그대로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너무도 큰 아픔과 상처가 있을 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나에게 치료와 회복과 은혜를 부어달라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할 텐데,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계시하심을 통해서 그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맞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자기를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장에서는 어떤 계시가 나타나나요? 사람에게 직접 다가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출애굽기 3장. 정말 하나님이 자기 계시에 있어서 얼마나 열정적인 하나님인가라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본문이죠. 3장 이전에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하신데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납니다. 자, 그 매개체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 자녀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는데, 모세가 이름을 물어봤을 때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알려주시죠. 이름의 뜻은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걸 좀 더 정확하게 제대로 해석해 보면 이런 뜻인 거예요. 내가 거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는다. 한마디로 해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이름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에서는 내가 늘 너와 함께 있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언제나 사랑하는 자기 자녀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자기를 계시해 주고 계시죠.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나타나는데, 주로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자기를 계시해 주시죠. 예를 들면은 사무엘서에서 이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자기 계시를 이제 통합니다. 자기 계시를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그 계시와 함께 약속을 하시는 거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너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방편으로 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도 계시합니다. 자, 사람들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 불완전하고 죄가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짠 하고 나에게 나타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보호적이어야 되고 또 위로적이어야 되고 또 마음을 안심시킬 수 있는 약속을 바탕으로 한 약속적인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계시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말씀으로 본인을 나타내시고 그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자, 계시의 수단은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는 방법들. 일단은 1번, 첫 번째로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사자는 구약에서 이제 사용될 때 그 말 그대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나 뭐 이런 것들을 그대로 전해주기만 하는 전달자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1인칭으로 말할 때는 하나님 자신을 말할 때 여호와의 사자와 동일하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날 때 현상이 어떤 현상이 있나요? 막 초월적인 일들이 일어나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또 하나님의 임재, 또 그 모든 것들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또 하나님의 얼굴이란 표현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이제 나타내시는데, 자, 하나님의 얼굴이 뜻하는 건 뭘까요? 얼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얼굴입니다. 얼굴.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죠. 또 하나님의 영광으로도 자기 계시를 나타내는데 영광의 기본적인 의미가 뭡니까?
무게, 무겁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또 영광이라는 또 개념에는 또 어떤 그 개념이 있냐면은 신적인 능력,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나타낼 때 영광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애굽을 탈출할 때, 홍해를 건너고 났을 때 출애굽기 10장 7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영광을 보여주셨다라고 이제 영광을 보여주시겠다라고 이제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자,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구약에서는 주로 어디에 국한되어 있냐면은 성전에 머무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약의 제사, 구약의 예배의 한계점입니다. 한계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을 때는요, 제사장들이 그 안에서 자신들의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구약 시대의 한계죠. 한계.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였냐면은 바로 성육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도 그 모든 곳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은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신인동영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신인동영서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사람의 언어나 사람의 감정 표현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신인동영설이죠. 자, 그런데 이 신인동영설의 핵심이 뭐냐면은 바로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 왜?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이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이 깨닫게 하고 또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보고 그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했던 방법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의 어리석은 지혜 그러니까 표현이 좀 이상한데 사람의 어리석음, 사람의 모든 죄악된 성품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자기 아들을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게 하신 성육신 사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다는 것, 나타나시고 계시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시,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그 은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이유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구나. 또 내가 너무도 어리석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그것을 알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해서 이제 잠시 공부를 했는데 우리 이것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그대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또 한 주간 동안 또 건강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영상을 일단 만나고 하루빨리 우리 코로나19 4단계 해제되고 또 방역수칙이 더 낮아져서 우리 함께 만나서 함께 대면하고 호흡하면서 함께 수업할 수 있는 날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 요 강의안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한번 작성해 보셔서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은 그걸 이제 출석 체크하겠습니다. 제 강의안은 마지막에
기말고사까지 다 보고 나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해서 우리 간단하게 공부하고 나눈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 모든 사역자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든 이들에게 전하고 성도들을 돌볼 수 있는 우리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기 보내고 있지만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일으키는 사역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